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세 가지 절기 뭐예요?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 3대 우리 기독교의 절기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들, 미국, 한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날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이 넘게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 첫 지상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그렇게 고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은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부 생활, 천하게 취급되었던 어부들. 그런가 하면요, 돈은 벌었지만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로 치부되었던 이 세리,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연약한 여인들,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외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사회에 영향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겠다는 사명감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하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노블레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파송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그게 또 사실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어떤 거짓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퍼뜨린 후에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뒤를 이어서 붙잡혀가서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12제자들, 11제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흩어지겠죠? 안전한 곳을 찾아서. 또 우리가 모여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더욱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이들이 모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숨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빨리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만일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뛰쳐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 잡아가시오 하고 생명을 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예수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좀 적당히 믿어라. 너 그러다가 신학교 갈까 봐 우리가 걱정이다. 우리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전하니까. 뭐 필요한 데는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그래야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을 고집하면은 이게 출세도 못하고 프로모션도 안 되니까 그때는 좀 접어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던 120여 성도들은요,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실제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가만 보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어. 본래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는 자기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결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12번째 제자,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1장 20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귀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명이 또 주어지지 않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여서 증인될 수 있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산 증인 되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한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만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후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순, 50일째가 됐던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말씀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성령 강림과 함께.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때에 보여줬던 능력들이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병 고쳐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같은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마가의 다락방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기를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은 실제는 없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은 없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와, 바람은 안 부는데. 그리고 실제로 불은 없었는데 불이 붙고 불이 난 건 아닌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혀 끝에 있잖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머리맡에 다 임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 터지는데 자기들이 평상시 쓰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로, 즉 방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세 사건은요, 지금 성령 강림과 함께 체험한 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각기 다른 언어가 터져나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듣고 보고 말한 것,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파워를 얻게 된다. You receive the power.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었나 하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권능, 또 병치료의 권능,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인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파워,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던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어요. 그들 자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그들에겐 당파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와 속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구나. 그렇다면 너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냐면, 그래서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편이다. 나랑 같이 아니하면 적대시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파들이 생기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원수야, 대적이야. 내 의견에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날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게 당파심이 있었거든요. 또 정죄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가려고 우리를 통과해? 안 돼.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요한과 야곱과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려서 이들을 다 불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정죄심이에요. 나를 거슬렀다고, 우리의 길을 막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경쟁심이 말할 수 없이 컸죠. 보통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자리 이제 이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는 그 만찬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제 왕좌에 오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경쟁심. 그러면서 또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죠. 그래도 용기를 좀 내서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예수님 난 모른다. 이러면서 배반했어요. 제자들의 모습만일까?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당파심, 편을 가르는 것, 정죄하는 마음, 경쟁심,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또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할 희생을 요구하고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뿐만 아니죠. 담대하게 마치 순교하기를, 예수를 위해서 죽기 경쟁하는 것 같이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는 특별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축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책임 아니냐?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먼저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더 참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transform, 변화시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해요. 120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뭘까?
회개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예수의 증인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자격이, 난 예수님 달려갈 때 난 도망갔었는데, 난 예수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 때리고 부인했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모여서 먼저, 주여,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여기저기 오고 갔습니다.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